자, 오늘은 제9교 기초교리 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계율과 윤리에 대한 불교의 계율과 윤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성제, 삼법인이라든지 사성제라든지 불교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리고 목표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삼법인이라든지 사성제도 마찬가지겠죠. 재행무상이라든지 뭐 무아라든지 아니면 그 일체계고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에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 나갈지, 그 이론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갈지에 대해서는 그 이론만 가지고서는 사실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삼법인을 잘 실천하고 사성제를 잘 받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윤리들, 계율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장이라는 그 경전을 통해서 그 3장 가운데 율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계와 율로서 우리들이 그것을 이제 설명을 좀 해두죠. 자, 이 수계법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계율과 이런 계율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되고, 그래서 오늘은 뭐 복습을 조금 한다, 수계식 잠깐 좀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너무 길지 않게. 여러분들 어차피 다 계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뭘 지켜야 될지는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자로서 그렇게 너무 깊게보다는 수계식을 잠깐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근데 계율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각각의 다른 단어죠. 계와 율은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고 계와 율로서 우리들은 불교의 규칙들을 이렇게 삼는다고 합니다. 자, 계는 신라라고 합니다. 신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도덕적인 수행을 얘기하는 거고, 자, 율이라는 것은 비나야라 그래가지고 공동체의 어떤 생활 질서를 위한 어떤 행위 규범들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라는 것은 도덕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강제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배제가 되는 것이 계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율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법들 있죠. 교통사고를 내면 거기에 대한 그 범칙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문건을 훔쳤다면은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과 같은 어떤 강제성을 띠는 규범들, 이것을 이제 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하고 율은 엄연히 구별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 가지고서 이걸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계를 어겼다고 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그 처벌을 주진 않습니다. 대신 율을 어겼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죠. 스님들한테 그럼 적용되는 것은 계보다는 사실 율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율이 사실은 크게 적용이 되진 않죠. 물론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기본적인 것은 계를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더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방법으로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불자로서 일반 제가 신자들로서는 가져야 될 그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계를 어겼다고 해서 마땅히 저희들이 처벌할 그런 규정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범계차라 그러죠. 여기서 수계를 받고서 밖으로 나가서도 어겨도 그것이 큰 규범으로서 우리들이 처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맞게끔 적어도
우리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수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들은 더 중요시 여기죠. 여러분들에게는. 하지만 스님들은 또 다르죠. 스님들은 지켜야 될 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은 한 250개의 계율이 있고 비구니 스님들은 더 많은 계율의 율의 묵착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348개의 그런 지켜야 될 규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스님들에게는 더 많이 해당되는 것이 율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시 여기게 되는 계라는 것 이것을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율을 그럼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느냐? 우리들이 이제 경전이죠, 경전. 근데 우리 경전을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는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삼장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대장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엄연히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됩니다. 조금 한 단어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자면 대장경 속에 삼장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게 좀 맞을 겁니다. 물론 대장경은 좀 나중에 이렇게 대승불교권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대장경이 되겠고, 저쪽 남방 쪽 테라바나 상자부 불교 쪽에서 이제 믿고서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삼장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삼장이라고 좀 많이 부르는데, 자, 삼장은 자, 여러분들 제가 많이 얘기했죠. 세 가지 경장, 율장, 논장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경장, 율장, 논장, 그 가운데 율장의 부분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장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장에서 더 많은 그 경전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특히 논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본래 3장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대승불교권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역서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논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들도 이제 경전으로서 이제 다 포함을 이제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벳에 가면 티벳에서 만든 그런 논서나 아니면 번역서들이 많기 때문에 번역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국에 가면 또 거기에 맞는 대장경들이 있고 한약 대장경들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도 우리나라에도 고려 대장경이라든지 흔히들 하는 8만 대장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일본에 가면 대정신수 대장경이라는 그런 대장경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은 각 지역마다 또 차이가 좀 있는 것이 대장경의 모습이고, 대신 이제 3장에서 더 많은 경전들, 스님들의 번역서라든지 스님들의 연구서라든지 이것이 포함된 그런 것이 이제 대장경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은 요거는 이제 좀 하실 줄 아셔야 될 겁니다. 3장과 대장경의 그런 차이들, 이것들은 불교를 공부하시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 유익한 아마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교단이 구성되는 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하죠. 비군이 3위, 식차만하니 3인이, 우바세 우바이. 자, 비군은 저와 같은 사람이죠. 남자 스님들을 비구라고 하고, 비구니는 자 이제 여자 스님들, 그리고 3인은 그것은 이제 예비 스님이라 그랬죠. 인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턴 스님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인턴 남자 스님, 그리고 이제 식차마나니라고 하는데, 자, 이 여자 스님들은 조금은 더 단계를 좀 거치는 게 한 군데가 더 많습니다. 3인이에서 이제 비군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식차마나니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거치고서 이제 3인이가 되고, 그리고 3인이에서 식차마나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군이 스님이 이렇게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바세, 이제 우바이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사부대중이라고 할 때는 자,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자, 3인이와 3인이 스님들은 예비 스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단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부대중을 우리들이 흔히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비구, 비구니와 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죠. 우바세, 우바이. 자, 우바세는 남자 신도라 그랬죠. 자, 우바이는
여자 신도분들을 이제 우바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자인 비구 비구니와 제가자인 우바세 우바이가 교단을 이제 구성한다고 이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사부대중 또 넓게 보면 칠부대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대중들로서 규정되고 그리고 이 교단들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그런 목록들을 얘기해 놓은 것이 율장 그리고 그 계와 율 이런 것들로서 이제 규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율장에 보면 뭐 팔리 율장에서는 이런 경전들에서 이제 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도부라든지 아니면 경분별부 아니면 또 부수의 개본들에서 이런 경전들의 각 부분들에서 이제 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개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서 권도부에서는 특히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교단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들 율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님들의 어떤 그 삶에 지켜야 될 그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경전들을 보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구절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로 팔리의 율장 같은 경우는 스님들을 위한, 스님들에게 맞는 그런 율들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계식을 하면서 드렸던 그 계 가운데 첫 번째가 삼기의계였죠. 삼기의계. 그래서 귀불, 귀법, 귀승. 그래서 삼보에 이제 귀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계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처님을 귀의하고 그 부처님의 법에 또한 귀의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법을 따르고 지키는 승가에 또한 귀의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계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삼보라는 그런 명칭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승. 저희도 항상 법회를 하면서도 이제 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승가에 기할 줄 아는 마음을 가장 처음 이제 가져야 되고, 저희 수계식에서도 처음에 적어놨던 그런 계의 목록이 바로 삼기의 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계를 적어놨죠. 이것이 이제 물론 이건 제가자분들에게 더 제가자분들뿐만 아니라 스님들한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물론 이것도 이제 승가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제가자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이 이제 5개의 모습인데,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평생 살생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고, 평생 어떤 도둑질, 내게 주지 않은 것, 그것을 가지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나의 반려자 이외의 사람과 어떤 어긋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특히 가장 큰 거짓말은 깨닫지도 않았는데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큰 거짓말의 제일 안 좋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짓말들 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평생 이제 음주와 어떤 그 마약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멀리 하라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5개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 수계첩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3기의계와 5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그런 도덕적인 그런 규범들입니다. 물론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하게 개를 가지고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의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하면은 이것은 사회법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것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불제자로서 수계를 받고 계를 받은 그런 분들이라면 항상 이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잊지 않고 가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저희들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를 실천하고 무상을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 열반을 이룰 수 있는, 해탈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기서부터 저희들은 찾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목에만 있지 않고 계율들은 더 많이 있는 것들이 있고, 특히 여기 대승불교권에서는 더 여러분들이 지켜야 줘야 될 승가와 어떤 제가가 거의 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계율의 목차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도론이라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심경에 대한 어떤 해석을 달아놓은 경전인 지도론인데, 자, 지도론에 보면은 제가 십성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자, 우리들이 읽고 공독하는 천수경에도 나오는 그런 것이 제가 십성계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보통 계라는 것은 우리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만, 제가의 십성계라는 것은 어떤 착한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제가의 십성계인데, 자, 그래서 그 보통의 남방 쪽에서, 테일바다 쪽에서 이제 행하는 개의 모습들은 그 어떤 부정한 것을 이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대승불교권의 특한 불방불교권에서 얘기하는 계율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해서 단순히 단순히 안 좋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많이 실천하게끔 이제 계율의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놓고, 경전에서도 좀 많이 이야기를 내놓는 것이 좀 특징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제가의 십성계는 바로 그 목록에서도, 그 맥락에서도, 우리 여기서도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과거 그 남방 쪽이나 이 테레바다 쪽에서의 어떤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의 실천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자, 천수경에도 아마 여기 여러분들 보신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치지 말라, 불살생,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불투도,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불사음, 거짓말하지 않는 것, 불망어, 아첨을 하지 않는 것, 불기어, 그리고 이간질하지 않는 것, 불양설, 욕설을 하지 않는 것, 불악구, 탐욕을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는 것, 불탐욕, 너무 화를 내지 않는 것, 불진해, 그리고 삿된 소견을 어떤 갖지 않는 것, 불사견. 그래서 이 제가 십성계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서,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육체적으로 짓는 것과, 그리고 자, 입으로서 짓는 것, 그리고 이제 생각으로서 짓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들이 업을 짓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위에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자, 누군가를 해치고, 또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또 그 삿된 음행을 한다, 나의 반려자 이외의 사람과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몸으로서 우리들이 짓는 업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거짓말하는 것, 아첨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욕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입으로 짓는 그런 업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탐욕을 내는 것, 그 욕심을 내는 것, 그리고 성을 내는 것, 그리고 어떤 어리석음을 계속 갖고 있는 삿된 소견을 가지는 것,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으로 짓는 그런 업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그 계율이나 율장도 다 마찬가지죠. 율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바로 이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인데, 자, 그것을 적게 분류한다면 이제 그 삼교의 삼업으로서 삼업을 짓지 않는 것으로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더 늘리고 더 많이 그 목록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10개의 십성계가 될 수도 있고, 저희와 같이 그 스님들과 같이 250개의 율로서도 이제 나누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두고서 이제 실천해야 될 부분, 특히 대승불교를 실천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삼구의 삼업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특히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이제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승불도로서 불교도들로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대승불교를 어쨌든 저희들이 실천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살계라는 것을 일단 그 대승불교권에서는 좀 많이 좀 강조를 합니다. 이 법망경이라는 대승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실천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살계라고 하는데, 자, 보살계는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살계는 생사의 탕류를 거슬러 일심의 본원에 돌아가는 나루토가 되고,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이루는 운이 될 것이다. 자, 보살계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대승의 정신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계이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경전의 구절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줘야 될 대승의 불교를 실천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특히 제가자분들이 더 많이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되는 것이 법망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살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될 겁니다. 자, 법망경이 이제 총 48개의 그런 계율들로서 이제 얘기들을 나눕니다. 자, 그 가운데 10개의 십중대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48경계보다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가장 불교 이것도 이 율장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마찬가지고 3기, 5계와 5계하고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십성계에서와 지도론에서 얘기하는 십성계에서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보살계 십중대계를 이제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 어떤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내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성내지 말고 참여하면 잘 받아주어라, 이런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자, 이것이 이제 십중대계, 보살계를 얘기했을 때 십중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건 술을 팔지 말라 그러죠. 참 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항상 경전에는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예 안 마실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과 그리고 최근 현대의 모습 속에서는 아마 완전히 마시지 말라고 하면 불교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자, 하지만 그 술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하면서 경전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과연 술을 마시면 어떠한 그런 과보를 받게 되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술을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손이 없는 그런 지옥의 고통 속에서 500년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나중에 후생이 행운이 좋아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손이 없는 그런 과보를 이제 받게 된다고 하는 건데, 자, 그것처럼 이런
그냥 경전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 좀 그런 경계하는 얘기로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 항상 근데 술만을 얘기한다고 하긴 어렵고 최근에 요새의 현대에 맞게끔 이 부분을 이제 개를 이제 조금 바라보면 어떤 술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들이 뭐 잠깐 마약류라든지 이런 부분,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아마 의미를 여기서는 아마 주는 거라고 향신성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의미로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보살계가 48경계라 그랬습니다. 48개 보살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 물론 저희들도 지켜야 되는 계율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대승불교권에서는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 함께 제가와 승가 함께하는 걸 강조하고 특히 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출가자들보다는 제가자분들께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요거를 한번 쭉 살펴보고 오늘은 크게 좀 마무리 좀 해볼까 하는데 자 법망경의 첫 번째 본래 이게 여기가 뭐 자자나 아니면 포사를 할 때는 주로 이 법망경을 읽으면서 좀 많이 끝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한 달을 마무리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좀 읽으면서 좀 마무리하는 좀 불교의 어떤 전통이 특히 안거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거를 그래도 한번 이 기회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48경기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는 것으로 오늘은 이걸 좀 대신해 볼까 하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둘째가 술 마시지 말라. 셋째가 이제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경전의 율에서는 스님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고기 먹는 것을. 근데 제가자분들께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주는 대로 먹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탁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좀 지켜야 되는 규율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육식을 하지 않는 거가 여기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죠. 또 넷째는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말라. 다섯째는 괴를 범한 사람은 참회를 지켜라. 여섯째는 법사에게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일곱째는 설법하는 곳에 찾아가 들어가라. 여덟째는 대승법을 그릇되게 여기지 말라. 아홉째는 환자를 잘 보살펴라. 열째는 살생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말라. 11번째는 국가의 사신이 되지 말라. 12번째는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13번째는 남의 비방을 하지 말라. 14번째는 어떤 불을 놓지 말라. 15번째는 딴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16번째는 이익을 탐내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라. 17번째는 세력을 믿고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라. 18번째는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19째는 두 가지로 말하지 말라. 20번째로 산 목숨을 놓아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하라. 21번째는 성내고 때려서 원수를 갚지 말라. 22번째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23번째는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 말라. 24번째는 열애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라. 25번째는 대중을 잘 통솔하라. 26번째는 혼자만 이익을 받지 말라. 27번째가 따로 초대받아서 가지 말라. 28번째는 스님들을 따로 초대하지 말라. 29번째는 나쁜 업으로 살지 말라. 30번째는 제일,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제일들이 있죠. 추하루라든지 관음제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공경하고 따르라. 31번째가 재난을 보거든 구해내라. 32번째가 중생을 손해보게 하지 말라.
33번째는 나쁜 짓은 보고 듣지도 말라. 34번째는 잠시라도 마음을 놓지 말라. 35번째는 원을 바라라. 36번째가 선을 세워라. 37번째가 위험한 곳에 다니지 말라. 38번째가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39번째는 복과 지혜를 갖게 하라. 40번째가 개를 가려서 일러주지 말라. 41번째가 이익을 위해 스승이 되지 말라. 42번째가 개를 받지 않은 이에게 포사를 하지 말라. 43번째가 개를 범할 생각을 내지 말라. 44번째가 경전에 공양하라. 45번째가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46번째가 법답게 설법을 하라. 47번째가 옳지 못한 법을 제한하지 말라. 48번째가 바른 법을 파괴하지 말라. 자, 이렇게 48개의 계율로서 우리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보통 5개나 3기나 보통 그 율장에 나오는 얘기들로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것을 실천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것이 대승의 그런 개화, 보살 개화, 그리고 데라바다에서 실천하는 그 계율의 조금의 차이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그 한 뿌리는 무아와 무상과 고를 알고 실천하는, 무상고 무아를 알고 실천하는 불교의 그것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는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에선 벗어나는 것이 없는 것이고, 대신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보살계의 내용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자리에서 개를 받고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이것을 어긴다고 해도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부분이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양심이 맡기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한 가지 또 방법으로서 이제 만들어 놓죠. 그래서 개를 주면서는 이제 법명을 또 하나씩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자, 근데 이 개는 좀 잊어버려도 여기서 받아서 조금 많으니까 잊어버려도 상관없겠지만 이 자리에서 개를 받고 나가면서 그 법명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조금 잘못된 행동들이고, 불자로서는 개를 받았다면, 법명을 받았다면 적어도 내가 가진 법명의 의미들을 알고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불자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제가 드렸음에도, 제가 듣거나 어떤 스님들에게 개를 받았음에도 내가 어떤 그 법명을 받았는지 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여러 군데에서 이게 법명을 받다 보니까 내가 어떤 법명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사찰 안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진 그런 법명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좀 새겨볼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받은 개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자로서 어떤 계율과 규칙과 생활 윤리들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됨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수계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은 좀 많이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또 얘기 나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긴 얘기는 오늘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 이제는 그래도 적어도 내 법명이 무엇인지는 잊지 않는 그런 불자의 모습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